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미국 육상, 여자 육상 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에 100m와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계주에서도 또 금메달을 따고 하여튼 그 당시 스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의 MBC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달릴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리피스 조이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운동선수라든지 그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겠네라는 생각을 들어요. 1등 해본 적도 없고 그 큰 상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진작 떠났어요. 성막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지금 뭔가 틀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범죄와 악행이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과 동일시하면서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자, 전쟁터에서 전령이 이제 올 것인데 엘리는 제사장 의자에 앉아서 저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논들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성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도 제사장 그 두 아들 제사장이 그렇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전쟁터에서 어려우니까 언약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가 언약궤를 보냈어요. 만약에 안 보냈다 그러면 엘리가 고집 부려서 안 보냈으면 전쟁에서 지고 군인들이 죽으면 다 누구 책임입니까? 엘리 책임일까 봐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모습. 자, 그런데 저
멀리에서 저 길가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 뒤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사실은 이 내용이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전쟁이 졌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의 옷들은 찢어져 있었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흙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그 전령이 오는 모습을 딱 보니까요, 전쟁에 패한 것을 알겠어요. 옷은 다 찢어져 있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피했습니다.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가 앉아 있었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것이 이제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문의 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 곁이 아니고 문의 손에, 문의 어떤 튀어난 부분 같아요. 손에 목의 관절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저자가 엘리가 죽은 이유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고? 나이가 많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대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대하다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하다는 말은 카버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버드라는 단어에서 영광, 카버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대하다, 무겁다, 존중하다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써 있는데, 몸이 무겁다,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거운 사람이다, 영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 엘리가 왜 죽었느냐? 그가 몸만 무거울 뿐 아니라 굉장히 스스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워드 프레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는데 지금 이 엘리는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하고 또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대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서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왜 죽었냐를 설명하면서 엘리는 스스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이 이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합니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인이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그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가봇이라는 말이 가보드라는 말. 아까 우리가 비대하다는 말, 가보드, 무겁다, 존중하다 뭐 이런 뜻이죠. 또 가보드가
영광이라는 말인데 이라는 말은 낫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어떤 이름을 짓는 거 아니?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줘요. 참 그 이름도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가? 21절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가 생각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 집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궤도 제사장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제사장 집안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자기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가봇의 아내,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생각이 엘리의 집안의 생각이었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는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떠났다고 말한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집안 개인의 잘 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엘리 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뭡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재밌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만 연결시킵니까? 자기 집안의 일하고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 그리피스 조이너스, 그 사람은 38세에 심장마비로 급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약물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못 찾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경기를 하면서 그런 기록을 세울 수가 없대요. 약물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기록을 세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 과연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을까? 그건 역시 우리가 던져야 될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영광을 아너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디그니티라고 생각을 한다. 이 아너라는 말은 칭찬,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뜻이고, 디그니티라는 말은 자존감, 뭐 어떤 존엄, 뭐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혹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과거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과거에는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이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고
엘리 그 집안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등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리피스 조이너의 비극의 모습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엄하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게 되는가?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가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영광에 대한 부분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2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위에가 더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격으로 사용하는가, 주격으로 사용하는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그러면 나의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자, 목적입니까? 주격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기도 합니까? 여러분들이 애쓰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그 찬란한 영광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자체가 글로리예요.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공식이 뭔가 하니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실패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저 공식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 우리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어떻게 했고?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반대로 영광 가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 엘리와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을 보면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목적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일 뿐 아니라 하여튼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뭘까? 설교할 때 성도들의 호응이 좋고 또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자가 마음이 흡족하면 뭐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건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떨 때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니까 목적대로. 뭔가니 이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떤 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된다면 웃겼다, 뭐 울렸다, 그게 설교를 잘한다 그러는데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설교를 쉽고 재밌고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조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잘하는 봉사일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속이 그냥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답답했던 마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풀리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일까? 거기에 대한 퀘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지칠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잘했어. 그러면 그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고 바른 봉사 생활이에요. 바른 신앙 생활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험에 2번 떨어졌는데 그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시험 떨어지면 이거 창피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막 생각했어요. 뒷골목으로 다녔어요.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사람일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부교육자로 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어요. 한국에서 이 고등부 학생들은 대학 시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많이 붙이면 좀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그 담당 목회자가 조금 어깨를 펼 수 있고 떨어지면 그냥 힘듭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면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못하기도 하고 뭐 그 다 섞여 있잖아요. 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대학 시험이 거의 그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어떤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2번 떨어진 학생까지는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죠. 시험에 1-2번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인생은 길고 길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집안도 잘 돌봐야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물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해도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해도 또 남의 신세를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저는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도전이 돼요. 야, 내가 저렇게 어려우면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이 돼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보니까 건강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건강이 과연 그런가? 건강이 약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가? 건강이 약해서 어떤 일들을 못한다고 영광 돌리지 못하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나의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듦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은 바닥을 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엘리 집안은 그야말로 바닥이죠. 시아버지가 죽었죠. 남편이 죽었죠. 어떻게 아주버니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 형제가 다 죽습니다. 제사장 집안으로 관리하는 언약궤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비느하스 집안은 부부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태어나요.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엘리 가문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집안이 망하고 있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래도 이 비느하스의 그 아들이 그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서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주고 있어요.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상황에만 집착하는 그런 비극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있고 없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보새라는 게 있습니다. 바보새. 이 새는 유난히 긴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가 되는데 이 날개가 저렇게 크다 보니까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걸어요.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래서 이 새는 잘 못 걷고 그러니까 날려고 그래도 그냥 푸툭푸툭거리면서 날다 보니까 사람에게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에까지 갔던 새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새를 가지고 바보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모든 새들은 다 숨을 때에 이 바보새는 절벽에 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확 올라올 때 그 절벽으로 그 몸을 확 던지면서 날개를 쫙 펴면요, 그 바람을 타고 이 새가 쫙
올라갑니다. 이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6일 동안 날개짓 한 번 하지 않고 나는 새예요. 놀랍죠? 2달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새가 이 새입니다. 알바트로스가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거예요. 실패하고 몸이 약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잽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보 같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늘 뒤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렵하게 뛰어갈 때에 우리는 뒤뚱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저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지상에서 멸종하게 될 그룹이 될 것이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랬댔죠. 그런데 세상은 늘 평온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위축될 때에,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그 위기의 때에 빛이 바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엉터리로 살았던 사람은 그 위기 때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어떤 잔머리를 굴리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한나와 사무엘이 그런 바보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성막에서는 비나스가 홈니와 비나스가 마음껏 즐겼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거기선 자기가 왕이었죠. 어떤 일도 했던, 어떤 악도 행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 곁에서 잠을 자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바닥칠 때에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성막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제사장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전환기가 사무엘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성공이나 집안,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영광 받으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생.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